12일 부활절 제7주 어버이 주일 주일 아침 3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도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아멘.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자녀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고 이것은 머리에 쓸 아름다운 관이요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참 좋은 날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찬양과 기도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 원하여서 이 시간 주님을 향하여 경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당 안에 남녀 종들을 성경하게 하시오며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의 달 5월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첫 가정을 이루시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큰 복을 주신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축복은 지금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가정들에게도 항상 적용되리라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들마다 참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은혜의 가정들로 만복으로 함께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은 정말로 심히 어려운 경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 피해, 불경기에 각종 악조건들과 맞서며 우리가 상황을 벗어나려 애를 쓰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행하심이 보이지 않고 우리가 느낄 수는 없어도 항상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강렬하게 믿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일상생활들 위해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비로 채워주셔서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잠시 뒤면 또 한 주를 살아갈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받습니다. 주시는 말씀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중에 원치 않는 질병으로 삶이 어두운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두운 자를 세우시어서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저마다의 성소에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꼭 답하여 주실 것을 기도드립니다. 매원교회를 늘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원교회를 지탱하는 여러 손길들 위해 하늘 양식으로 채워주시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예배당 안에 가정들마다 믿음을 이어가며 예배를 드립니다. 만복이 모든 가정들마다 풍성하게 채워주시며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는 별때나 시간이 이 시간에 주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의 주인이심을 고백드리며 모든 말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에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분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너 길이 함께 살리라. 모두 일어나셔서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 나누어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되니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오월달 묵상 말씀입니다.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잠언서 22장 6절 말씀을 적어드렸습니다. 가정의 달, 또 가정의 행복을 깊이 생각하게 되는 5월달입니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된 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잘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고 또 어버이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연합석회로 드립니다. 15석, 16석, 17석 주관해 주시고요. 설교는 재정부장님이신 한호영 장로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교우와 또 가족 간 친교의 시간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또 스승의 날이기도 하니까 그동안 연락을 하지 못했던 스승님께 연락도 한번 드리시고 또 찾아가서 인사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어르신 강릉 경포대 나들이를 이번 주 목요일 날 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 강릉 경포대 일대를 돌아보는데요. 아침 8시에 출발합니다. 차를 타는 데는 동수원 KT 앞 도로에 임대버스가 대기하고 할 것입니다. 8시에 출발하니까 8시 5분 전에는 탑승을 모두 끝내주시기를 바라고요.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리 엄미자 권사에게 문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공동체를 위한 나눔과 헌신으로 청년부에서 오늘 중식 봉사해 주십니다. 1년에 한 번 우리 청년들이 여기저기 또 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식당 봉사를 못하는데 어버이 주일날 1년에 딱 한 번 합니다. 오늘 메뉴를 말씀드릴까요? 계란국에다가 또 제육볶음에다가 또 도토리묵 무침 또 있나? 그렇게 아주 맛있는 음식을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맛있게 드시고 또 준비한 청년들께 격려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동호 집사님, 유순옥 권사님 가정에서 손주 100일 떡으로 여러분들에게 떡을 제공해 주십니다. 나순자 권사께서 사진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통로 갤러리에 5월달 가정의 달을 기념해서 행복한 가족사진 콘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5월 31일 금요일까지 게시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주보에 있는 3장의 투표용지가 있습니다. 그 투표용지에다가 가장 기억에 남거나 마음에 드는 사진, 나도 이런 거 한번 찍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는 사진, 하여튼 마음에 드는 사진 번호를 적어주세요. 번호를 적어서 그러니까 세 장에다가 각기 이제 번호를 적어서 투표함에다가 넣어주시면은 그거를 보고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이제 가족 사진을 이렇게 해서 상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방회 및 연회 주요 일정 참고해 주시고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날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주님을 마주하며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시간 복된 주일 주님의 전을 찾은 사랑하는 권속들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한데 모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 시간 특별히 참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예배하신 은혜를 내려주시되 충만하게 내려주셔서 저희들 심령이 치유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잇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한 육신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권속들에게는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 특별히 어버이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어버이의 마음을 이 한 시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감사드리게 해주시고 그러한 어버이의 따뜻한 마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베풀 수 있는 어버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한 시간도 준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드린 손길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어여삐 여겨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별하시고 또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귀한 찬양 해주신 우리 성가대원들 감사드립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모든 시대의 어머니들이 다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은 저희 시대 우리 부모님들은 참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때까지는 괜찮습니다. 저희 때는 이렇게 배고픔이라든지 이런 걸 몰랐는데 저희 그 부모님 세대는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고 전쟁을 겪었죠. 그리고 90 이상 되신 분들은 일제시대의 학정을 또 거치셨습니다. 일제시대, 또 한국전쟁, 배고픈 시대. 배고픔과 전쟁의 위협 속에서 다 자녀들을 돌보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시대의 모든 부모님들이 다 존경을 받아야 되지만은 특히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정말 많이 존경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마주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그리고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영어를 쓰는 사람들한테는 굿, 한국말을 쓰는 사람들한테는 좋다. 그리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영어를 쓰는 사람들한테는 굿이라고 또 말씀하시고 또 한국말을 쓰는 사람들한테는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늘과 땅 사이에 또 여러 가지 동식물들을 만드시고 또 나무, 꽃 이런 것들을 만드시고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 만물 속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그냥 굿이 아니라 very good. 한국 사람들한테는 참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좋다라는 것과 참 좋다라는 것은 좀 다르죠, 그죠? 이 말씀 속에는 굉장히 큰 의미와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 만물과 이 가정은 남과 여가 만나서 이루어진 그런 가정은 이거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가정에는 엄청난 보물이 숨겨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다. 와, 너무너무 좋다라고 감탄할 만한 그 무엇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가정 안에 담겨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기쁨이 될 수도 있고 행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격과 감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그 무엇.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가정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다라고 감탄을 할 만한 그 무엇을 찾으셨는지요. 또 그것을 누리고 살고 계신지 한번 이 한 시간 성찰해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정에 부여해 주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그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찾고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는가? 그 원리를 오늘 예배소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저절로 찾아지는 게 아니고 그냥 저절로 누려지는 게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 주신 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고
그것을 마땅히 누려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답고 복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다라고 하신 그것을 찾기 위한, 또 그것을 누리기 위한, 찾아서 누리기 위한 그러한 첫 번째 원리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부모 공경입니다. 우리 가족 간에는 여러 가지 관계가 있죠. 자식과 부모 관계, 그리고 자녀들 형제 간의 관계, 그리고 또 부부 관계, 또 주인과 종의 관계, 뭐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는데 그 모든 관계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지만은 제일 첫 번째 원리로 제일 먼저 언급한 그러한 원리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부모 공경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중요하고 형제 간의 관계도 중요하고 부부 간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부모 공경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을 풀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정에 부여해 주신 참 보기에 좋다라고 하신 그 무엇을 우리가 찾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다라는 뜻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부모 공경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해주시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전해주고 있는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은 좀 색다른 그런 방식으로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모 공경에 대한 원리, 부모 공경에 대한 가르침은요, 동서고금을 통해서 모두에게 드러나고 있는, 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기도 하고 또 보편적인 원리이자 가치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이 우리 인류 역사 그 어디에서도 부모에게 잘못하라고 가르치는 그러한 시대는 없었고 그러한 종족과 그런 나라는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민주주의나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그 어디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잘하라라는 것은 공통된 그러한 가치관이고 보편적인 진리라는 그런 이야기. 잘못하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모에게 잘하라,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좀 색다른 방법으로 저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일,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 무엇을 해주셨다고요? 약속을 해주셨어요. 부모 공경해야 된다. 당연하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렇게 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하면 너희들에게 상을 주겠다라는 그런 놀라운 약속을 해주세요. 그 놀라운 약속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에 기록이 돼요.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 모두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리셔야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잘 보세요. 내가 잘되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음이 평안하다라는 그런 이야기. 마음이 평안하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룬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도 마음이 괴로운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습니다. 반면에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지 못해도 마음이 편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마음이 편해야 돼요. 행복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사람답게 살려면은 마음이 편해야 돼요. 잘 된다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님이 편안한 마음, 평화를 주시겠다라는 그런 이야기, 평화를 누리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
그리고 또 하나 또 주셨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이다? 오래 살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도 오래 살고 싶으시죠? 아니신 것 같아요. 예,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건강하게 살아야죠. 그런데 이 말씀을 주셨던 그 당시는 고대 사회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는 그냥 살다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죠. 뭘 어떻게 합니까? 죽어야죠. 아프면 죽어야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땅에서 오래 산다라는 것은 오랫동안 나이 뭐 70, 80, 90, 100살 산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건강하게 산다라는 그런 이야기. 요즘에는 병이 나면은 그냥 병원에 가서 치료하면은 오래 살 수 있어요. 또 거동은 하지 못해도 뭐 콧줄도 끼고 목줄도 끼고 뭐 산소호흡기 끼고 그러면은 그냥 몇 년, 10년, 뭐 20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복이 아니죠. 그게 무슨 복입니까? 사는 동안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은 땅에서 오래 사는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건강하게 살게 해주시겠다라는 그런 이야기.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으로 와 닿습니다. 그렇게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면은 그게 뭡니까? 그게 행복이죠. 그게 행복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정에 행복이라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소중한 행복이라는 보물을 우리가 찾아내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원리, 첫 번째 비결이 바로 무엇이냐? 부모 공경이라는 거. 이거 우리가 이 한 시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저희들에게 약속에 있는 첫 계명으로 부모 공경이라는 이 가르침을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마땅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의미는 바로 뭐냐? 그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부모 공경이라는 이 원리와 가르침은 인간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지켜야 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라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들 고사성어에 또 이런 효경이나 이런 이 공자 유교 가르침에 이런 한자어가 있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효지 백행지본이라. 효지 백행지본이라.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100가지 행동의 근본이 된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모든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으로부터 돼야 잘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없이 100가지 일 할 수도 없고 하더라도 되지도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모든 인간의 행동에 가장 근본이 되고 기본이 되는 게 바로 효도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 효심이 없이 또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삶의 태도와 마음 없이 우리가 이 땅에서 큰 일을 할 수도 없거니와 큰 일을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나안 농군학교를 건립하시고 또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쳤던 김용기 장로님, 여러분들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분이 70년대, 80년대 대학생들 앞에서 했던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그 당시에는 민주화 운동 또는 군부 독재 타도라는 이러한 일 때문에 대학생들이 거리에 나가서 데모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김용기 장로님께서 대학생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데모할 줄 모르는 젊은이는 희망이 없다. 그러나 불을 지르고 무기를 휘두르는 것은 데모가 아니라 폭동이다. 데모를 하되 평화적 시위를 해야 한다. 그리고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데모를 해야 한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사람은 데모할 생각을 하지 마라. 데모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가장 가까운 부모에게 효도를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애국을 논할 수 있겠는가? 예, 이런 이야기를 남기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근본이 되는 그런 삶의 원리, 그것이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거,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모 공경이 동서고금의 보편적인 진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뭔가?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그런 일이에요. 쉬운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상 주겠다고 말씀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지 말래도 하니까 상을 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지 말래도 하니까 복을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 쉽지가 않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부모 공경을 해야 되는 그런 원리를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자녀되니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순종이라는 것은 그리스어로 휘파쿠어라고 하는데요.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 이것을 휘파쿠어라고 하고 이것을 순종이라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부모에게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의 자세를 갖고 부모님을 마주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순종이,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모 공경이라는 것. 이 속에 담겨있는 아주 소중한 의미가 있죠. 소중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효도한다, 또 부모에게 잘한다, 부모를 공경한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먹을 것 갖다 드리고 또 용돈 드리고 또 옷 사서 드리고 뭐 이런 걸로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아주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진정한 부모 공경은 순종입니다. 그 순종은 바로 뭐냐? 존중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부모님을 마주하는 그런 삶의 자세. 정말 중요한 겁니다. 부모에 대한 진정한 존중 없이 부모를 공경한다?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부모 공경에 대한 그 부모 공경이라는 그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존경, 존중이라는 respect라는 그런 단어로 번역을 해 놓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직역을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나라 말로는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란데 영어로 된 것을 직역을 한다고 한다면은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존경하라는 거예요. 존경하라는 그런 이야기. 존경이 뭡니까? 존경이 뭡니까?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노아 할아버지가 이제 이 노아 홍수를 다 겪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마음이 아팠겠죠.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굉장히 고독하고 쓸쓸하셨겠죠. 그래서 포도주를 홀짝 들이키다가 만취를 하셨어요. 만취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몸에서 열이 나지 않습니까? 몸에서 열이 나니까 옷을 다 벗은 거예요. 알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취하니까 누워가지고 주무셨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보았느냐? 함이라는 아들이 봤어요. 이 함이 이 성경에는 셈, 함, 야벳 나오는데 함이 둘째 아들이 아니에요. 이 막내 아들입니다. 근데 왜 그 함을 왜 둘째에다 두 번째에다가 열거를 해놨는지 조금 의문이 들어요. 어쨌든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함이라는 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자기 두 형 셈과 야벳에게 가서 알렸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는 알렸다라고만 했는데 그냥 알리기만 했겠습니까? 아마도 그 아버지의 그런 부끄러운 모습, 그걸 갖다가 막
조롱하듯이 두 형들에게 일러 바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랬더니 셈과 야벳이 어떻게 했습니까? 조용히 하라 그러죠. 그리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에게로 가서 그 이불을, 담요를 덮어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나중에 아버지가 듣게 됩니다. 노아 할아버지가 듣게 돼서 나중에 죽기 전에 함을 불러놓고 함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죠. 너는 앞으로 이 셈과 야벳을 섬기는 종이 될 것이다. 너의 후손은 셈과 야벳을 섬기는 종이 될 것이다. 그런 유언을 남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존경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이구나. 허물을 덮어드리는 것. 허물을 덮어드리는 것.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거 어렸을 때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는 어렵지가 않아요. 어렸을 때는 어머니 아버지가 아주 위대해 보입니다. 그리고 나를 보호해 줍니다. 나의 우상이 됩니다. 그리고 나를 돌봐줍니다. 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줍니다. 그러니까 말을 들어야죠. 그러니까 말 듣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순종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어려운 일, 힘든 일 있으면 부모에게 다 이야기하면 부모님이 다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 나이가 먹으면 위치가 바뀐다라는 그런, 나이가 먹으면 위치가 바뀐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렇게 나를 돌봐주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던 그 위대했던 어머니, 위대했던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돌봐드려야 될 처지가 되더라는 그런 이야기. 돌봐드려야 될 처지로 끝나는 겁니까? 말도 잘 통하지도 않죠. 그리고 또 말이 잘 통하지 않으니까 쉽게 노여움도 자꾸 생깁니다. 자꾸 마음에 쌓이는 게 너무너무 많아지더라는 그런 이야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자꾸 고집을 피워가지고 속을 새기더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 그러한 부모님에게 존경심이 생기겠느냐는 그런 이야기. 그러나 성경에서는 저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그러한 존경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녀가 살 길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정 속에서 진정한 행복,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더라고요. 죽은 부모 앞에서는 그 어떤 누구도 효녀 아닌 사람이 없대요. 예. 죽은 부모 앞에서는 다 웁니다. 거의 웁니다. 누가 봐도 다 효자고 누가 봐도 다 효녀들이에요. 그런데 살아있는 부모, 병든 부모,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부모 앞에서는 참 그런 효자들과 효녀를 우리가 찾기가 힘들죠. 왜 그럴까요? 죽은 부모하고 산 부모하고 무슨 차이일까요? 감정, 사람의 감정. 이 사람의 감정이 자꾸 상처가 됩니다. 상처받은 감정, 그리고 상처받은 마음, 맺힌 마음, 풀리지 않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자꾸 쌓이다 보니까 이게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고,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부모 공경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그러한 행복,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혹시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닐까, 한번 깊이 성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공경과 부모님에 대한 순종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감당하지 못했는 가장 큰 이유는 내 마음의 상처입니다. 내 마음에 맺힌 것, 그것을 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희들한테 아주 명쾌한 그러한 지시를 저희들한테 내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냥 순종하려고 하지 말고 꾹꾹 참으면서 하지 말고 주 안에서 하라는 그런 이야기. 주 안에서. 네 힘과 능력과 네 어떤 결심과 의지와 노력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것만 갖고는 내 마음에 맺힌 거 이게 안 풀린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만 갖고는 내 마음에 이 쌓여진 그런 상처들 이게 해결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주신 그러한 비결이 바로 뭐냐? 해결책이 바로 뭐냐?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할 때 그 주 안에서라는 의미가 뭘까요? 예,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먼저 저희들한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상처받은 마음, 내 맺힌 마음 이거 있으면은 빨리 주님의 믿음을,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통해서 빨리 그 치유하고 극복을 해내라는 그런 이야기. 내 힘과 노력과 의지로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 내 남편이 그거 해결해 주지 못한다라는 그런 이야기. 내 아내가 그거 해결해 주지 못한다라는 그런 이야기. 내 자녀가 그걸 해결해 주지 못한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럼 누가 해결해 주느냐? 우리 주님이 그거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사실.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성경 말씀을 한번 봅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아멘.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라는 말씀이 굉장히 눈길을 끕니다.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시는 하나님.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쌓인 거 있으면은 빨리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게 상처가 되고 그것이 맺혀 있으면은 될 일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부모에 대한 온전한 순종과 공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와 훈련이 제대로 되지를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거 푸는 거 누구한테 기대지 마세요. 우리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께서 싸매어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간증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있었는데 이 남학생이 부모님하고 쌓인 게 엄청나게 많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하고 한 날 개망나니 짓을 합니다. 동생들을 팹니다. 그리고 맨날 못된 짓이라는 것은 다 골라서 합니다. 어떻게 하면 엄마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할까 그것만 고민을 합니다. 얼마나 부모님이 힘들었을까. 물론 본인도 힘들었겠죠. 그리고 죽으려고 그랬대요. 왜 죽으려고 그랬느냐? 내가 죽으면은 우리 부모가 진짜 속상해 하겠지? 이런 생각, 그 어린 아이가 그런 생각까지 하면서 죽으려고 그랬대요. 내가 죽으면은 우리 엄마 아버지가 엄청나게 마음 아파하겠지? 그러면 죽어야지. 이런 마음을 그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엄마 아버지하고 무슨 감정이 그렇게 쌓였길래 그랬나 그 이야기까지는 제가 못 들었는데요. 하여튼 그랬대요. 그러던 어느 날 외숙모님이 명절날 외숙모님이 찾아와서 그 중학교 3학년 남학생 아이를 앉혀놓고 기도를 해주셨대요. 기도를 해주시는데 뭐라고 한참 기도했는데 무슨 기도를 했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래. 그냥 방언 기도를 해주셨나 봐요. 뭐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외숙모님.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대. 자기는 어떻게 하면 부모를 못 살게 할까,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 그것만 고민하면서 망나니 짓을 했는데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대. 그런 나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이건 뭐지? 의문이 생기더라고. 마음에 뭐가 확 뜨거운 게 올라오는 느낌이 들더래요.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신 거죠. 그래서 가까운 교회로 달려가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를 그냥 유창하게 했겠어요? 첫 번째 기도. 하나님이 나 아세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이제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사실이 믿어지더래요. 그러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떼굴떼굴 굴리면서 기도하고 나서 사람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랑하신다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 뭘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뭘 어떻게 해야죠? 마음속에서 목사가 되라. 그럼 목사가 되기로 작정을 해요. 그리고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고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저기 수지에 있는 목양교회 여러분 보셨어요? 고길이 가다 보면은 아주 그 산 밑에 아주 예쁘게 생긴 큰 교회 있죠. 그 교회를 담임하는 김완중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저하고 연배가 비슷하신 분인데 아주 인자하시고 점잖고 그리고 아주 똑똑하신 분이세요. 저분이 과거에 그랬었나? 믿어지지가 않아요. 인간의 힘으로 될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를 기억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시는 분이야. 너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야. 이 메시지에 그 마음속에 쌓여있던 모든 상처, 부모님과의 맺혔던 모든 것들이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상에 없는 효자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목회를 잘하시는지 몰라요. 그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건성으로 믿지 말고 주님을 진짜 만나야 됩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울분, 상처, 분노 이거 다 해소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믿음 생활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부모님에게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가 있고, 그래서 부모님께 진정한 공경, 진정한 리스펙, 존중과 존경을 보낼 수가 있다라는 그런,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장 좋았던, 너무너무 좋은 그 무엇을 우리가 이 땅에서 찾아내고 또 그것을 누리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만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주하며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저희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 잘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안에서 주의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순종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부모님의 말씀에 따르게 해주시고 존중할 수 있는, 공경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모 공경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사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모두 다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하시고 오늘 주님을 마주하며 온전한 오버의 주일 예배 잘 드리게 해주시고 이 한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러나오는 참으로 부모 공경 이 땅에서 잘 이루며 살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는 아름답고 복된 행복한 삶을 잘 누리며 사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권속들로 거듭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기업과 직장과 학업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